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번 주는 날씨가 한 3일 정도 이렇게 조금 비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좀 추웠으면 이게 눈이 됐을 텐데 참. 눈이 더 확히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강원도 그 뉴스 보니까 막 70cm 막 네. 이렇게 예상된다고. 근데 이제 내륙 지역도 좀 눈이 오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왜 이리 안 춥지? 오늘은 춥네요. 네, 좀 추워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또 이제 사람이 이렇게 안 춥다고 막 이렇게 방심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보여짐으로 세상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겠다는 그 믿음이 샘솟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찬양은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그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사랑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큰 사랑. 저는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에서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체험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금 새겨보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살면서 바라는 게 있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하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근데 당장에 그 기대치가 안 채워질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면 가장 좋은 길로 갈 점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너를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한 번만 더 할렐루야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그 다음 찬양은 나 기뻐하리 찬양입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묻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아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아멘. 그 다음 찬양은요 모든 민족에게입니다. 이 한 주간 동네 사람들 많이 만나보셨나요? 예. 네. 물론 재밌는 담소를 나누면서 행복함도 느낄 수 있겠지만 때로는 이제 그 어려운 일들을 서로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마음이 찡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싶고 또 만났다가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또 그 사람 생각도 나고 아쉬운 그 안 좋은 소리를 한 사람도 생각나고 그래서
그래서 기도도 해주고, 우리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찬양은 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것을, 그 내용을 전하는 그런 입장이지만 나 하나님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그 일을 할 때 하나님 도와달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구원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 주의 영이 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밤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주의 오사 주 경배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은 흔들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이 시간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읽혀지고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마음 또한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이 세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다스리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거하겠다고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4절로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이 나의 형제 곧 너의 형제와 친속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예측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어떤 일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인지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누가 안 좋은 일을 당했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거고요. 그렇게 함부로 말한다고 해도 어찌 보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되고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또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렸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하면은 역시 그거는 옳지 않은 행동, 나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나쁜 말을 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심판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그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뿐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생각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주어진다고 생각하면요 도리어 그 사람을 막 가르치려고 들고 그런 마음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바로 나한테 말씀하신다 하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절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잃은 열방에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쫓아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열방으로 흩을 수도 있고 그 민족을 망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은 흩어졌던 망한 민족도 다시 모아가지고 나라를 하나 만들 수 있고요. 또 나라를 통하여 힘없던 민족이 도리어 이 세계를 이끄는 그런 나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이 그렇죠. 어찌 보면 전쟁으로 망한 나라인데 산업 발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하는데 어떤 전쟁이 일어나서 유엔 국가들이 잘 사는 나라들이 들어와가지고 군인으로도 도와주고 또 그런 필요한 식량이나 물품으로도 막 도와주잖아요. 그렇게 원조를 받았던 나라가 도리어 원조를 하는 나라로 변한 사례는 우리 대한민국이 최초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없다고 해요. 그렇게 망해가는 나라인데 도리어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그 세계 가운데에서 그 당시 가운데에서 정평이 나 있었는데 하도 범죄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망했어요. 그런 어려움을 맞이했을지라도 하나님만이 그 파괴된 그 삶, 망한 그 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이스라엘도 다시 나라가 회복됩니다. 그 과정은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어찌 보면은 미국이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라를 세워줬는데 그 시기도 그렇고 그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이 다시 만들어지는 걸 싫어했어요. 미국이 막 강력하니까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나라를 세워준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게 된 것도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회복을 받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요 우리나라도 아무리 잘 살아도 한순간에 뭔가 경제 위기가 있어서 그렇게 맞게 되면은 하나님의 손을 떠나게 되면 망하게 되는 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도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인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읽겠습니다.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이 너의 형제 곧 너의 형제와 친속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하십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한테 떠나라는 얘기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이방인들은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럴 수 있었던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뻐 보여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다른 민족 족속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하고 자기들의 우상을 섬길지 모르겠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도 받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광야로 이렇게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는요 뭐 식물도 없어요. 빼앗기고 사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고프고 고단하고 어려움을 좀 느끼게 하면서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너무 뜨겁지 않게도 해주시고 또 밤에는 어때요? 너무 추워요. 그래서 춥지도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기도 했습니다. 당장에 찾아오는 그 목마름, 배고픔, 이걸로 불평도 해보고 또 불안에도 떨었으며 한동안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지, 머리로만 알고 있고 그 삶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심판받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이렇게만 막연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거죠. 여호와를 멀리 떠나라. 이 말은 뭐냐면 그동안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생각한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해서 얻었던 그런 기득권들, 그런 이익들, 이런 거 다 내려놔. 내가 막연하게 그냥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는다. 나를 떠나 살고 내 법도도 안 지키고 내 말씀도 안 지키고 내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면은 너희들은 그냥 망할 수 있다. 너희들은 쫓겨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냥 지켜주실 거야. 거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도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심판의 사람들이 되고 만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망하고 또 어려워지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 그런 시련들이 다 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자신이 찾아가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뭐 목사가 아이고 벌 받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주고 그거의 판단은 이제 자신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할 몫이라는 거죠. 이를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더 구체적으로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려면 이렇게 기회 줬을 때, 돌아오라 하셨을 때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가증한 것들, 미운 물건, 하나님이 미워하는 물건은 뭘까? 하나님이 가증하게 생각한다는 하는 그 물건은 뭘까?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 대신 내가 섬기고 있는 거, 그거는요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어요. 나를 믿어, 누구를 믿어, 나를 믿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이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모아놓은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고, 내 뭔가 내가 이것 때문에 산다, 이런 느낌, 그런 생각들, 죄된 생각들,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스스로 굉장히 연약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을 게 필요하고 입을 게 필요하고 누울 곳이 필요하잖아요. 생활할 곳이 필요하고. 근데 그건 어찌 보면은 도구에 불과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데 그게 목적인 양 살아가서 어느새 우리의 믿음은 떠나버리고 그것만 붙잡고 사는 그런 모습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 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기도하고 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형상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크신 분, 위대하신 분. 근데 반대로 사람은요, 자신의 형상을 이렇게 만드는 걸 좋아해요. 되게 막 부자, 막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이렇게 흉상 만들잖아요. 이렇게 동상 만들잖아요. 이게 돈이 꽤 들거든요. 근데 그거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고, 뭔가 나를 드러내고 싶고, 누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 아니면 이렇게 자기 동상 세우는 걸 막 마다할 사람 없잖아요. 가끔 이런 거 왜 만드냐, 돈 아깝게 사람들 도와주지, 막 이렇게 하는 훌륭한 분들도 있지만 되게 자신의 이름을 뽐내고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우리 사람 가운데 다 있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죠. 이미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뭔가 형상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형상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담아내기는 역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반면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삶이 왜 이 모양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앞으로의 그 나날이 불안하고 걱정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설령 그 가운데에 섰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앞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그 당장의 고난, 그리고 찾아온 그 문제들, 그런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게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멸하시고 파괴하시고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의 욕심으로 죽임 당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의 욕심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완전히 죽이시고 완전히 살리시고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일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요, 지금 당장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와서 심판하겠다, 심판날이 왔을 때 하나님이 죽이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받으려면 어찌 해야 되냐?
뭐 당장에 뭐 돈이 막 생기고 건강이 회복되고 뭐 이런 게 이것도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이 조건은 2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뜻이 뭘까 관심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곧 구원받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네.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거를 싫어요 이렇게 밀어내고 한다면 그때가 되면 심판 날이 오면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우리는 심판받고 망하고 죽임당한다는 것이죠. 그 죽임은 막 하루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요. 그냥 영원히 고통받고 그런 지옥 영혼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심판하신다고 하고 뭐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뭐냐면 언제나 우리 가운데서도 죄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 가운데서도 은혜가 넘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뭐 말씀 많이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봤을지라도 내가 하루를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것이죠.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데 나 이만큼 알고 있어 하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한 절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그 내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하는 그 마음,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내 삶은 너무나도 힘든데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없다고 생각하고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뜻을 관심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서 심판당하고 망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내 백성이 되어라, 내 말씀을 지키고 내 뜻에 관심 가져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힘겹고 외롭고 또 불만이 생기고 하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는 그 위대하신 분, 내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며 또 이웃들에게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 전할 수 있을까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길 소원합니다. 제 아내하고 막 연락하고는 못 지냈어요. 네. 뭐 이 정도였어요. 이제 밤에 일과를 마치고
막 문자를 안 읽는데 잘 지내고 있냐? 잘 지내고 있다. 뭐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 날 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어제 막 엄청 사진을 많이 보내줬어요. 예. 그래가지고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먼저 말씀을 듣고 있나 봐요. 현지 분한테 목회자한테 말씀 듣고 있나 봐요. 제 안에 여기 있어. 그리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린 다음에 또 이렇게 막 학생들하고 막 재밌게 놀기도 하고 잘 보이나요? 네. 네. 그러기도 하고 또 유치원도 갔었나 봐요. 그래서 막 풍선도 불어주고 막 팔찌도 만들어주고 한 것 같아요. 학교에 페인트 칠도 막 하고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반이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 목요일 날 오거든요. 그래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예. 근데 이렇게 사진 보니까 되게 밝아 보이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따뜻한 나라 가가지고 추운 거 엄청 싫어하는데 물 만난 물고기처럼 잘 생활하고 또 이렇게 봉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아침 안 먹어가지고 배고프네요. 예배 끝나고 네 식사하면서 담소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하늘보다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에스겔의 말씀처럼 환난당한 중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내 뜻 가운데 거하라, 내 말씀 가운데 거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사명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